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원래 썬데이였는데요. 우리가 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따져보면 주일로부터 3일 전, 바로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개의 단위로 나눠져 있는데요. 1절부터 6절 이게 한 단위고요. 그리고 7절부터 13절이 한 단위입니다. 첫 번째 단위인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요, 성경에 소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유다가 배반하다. 그렇죠? 첫 번째 단락은 유다가 배반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7절부터 13절인데요.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을 성경에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유월절을 준비하다. 이렇게 두 가지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앞단락을 한번 살펴본다면요, 먼저 누가복음 22장 1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라고 이렇게 당시의 시간적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이냐면요, 유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요,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면 애굽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그 종들이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으로 이 도시들을 건축하고, 그리고 또 많은 일들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애굽에 전쟁이 났을 때 이 사람들이 갑자기 애굽을 공격하거나 또 독자적인 힘을 길러가지고 애굽에 대항하거나 이런 것도 문제지만, 이 사람들이 한 번에 없어져도 애굽에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10가지 재앙으로 이제 애굽을 심판하시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에 관련된 재앙인데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난 것들이 다 죽는 겁니다. 애굽의 첫 번째 난 것들이 다 죽는 거죠. 장자가 죽고요, 그리고 가축의 첫 번째 난 것까지도 같이 죽게 됩니다.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 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는 이스라엘의 10번째 재앙, 바로 장자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명절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다가 자기 집 문설주에 양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양고기와 쓴 나물, 그리고 무교병, 발효되지 않은 그 떡을 구워서 먹는 그런 날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예식을 계속해서 지켜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희를 구원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그 영원하신 왕이 바로 나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날마다 그 예식을 행하면서 이제 자녀들이 묻겠죠. 엄마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아빠 왜 해마다 이 날이 되면 이렇게 우리가 양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야? 물어보면 부모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애굽의 그 철통과 같은 보안을 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날을 바로 기념하는 날이 오늘이다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교절이라는 날은요, 유월절과 같은 개념입니다.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은 이 무교병이라 그래서 발효되지 않은 떡을 구워 먹으면서 그 유월절을 같이 묵상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이 한 덩어리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날은요, 지금 오늘 배경이 되는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구원의 감격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묵상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날이 바로 이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누가복음 22장 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대제사장들과 두려워함이더라. 이 감사가 넘쳐야 되는 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이 감격이 넘치는 그런 날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뭘 하고 있었냐면 감사와 감격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 잡아다 죽일 궁리를 지금 하고 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감사가 넘쳐야 되는 날, 그리고 감격이 넘쳐야 되는 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에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일은요, 지금 한 사람을 잡아다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무리에 한 명이 더 가담하게 되는데요. 우리 3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이 모임에 지금 누가 더 초대가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 가롯 유다가 추가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과 우리 역사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념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에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는 뭘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이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어떻게 팔아 넘길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를 죽여야 그래야 자기들의 자리가 위협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 입장에서도 지금 되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시키거나 이 시대의 왕이 된다거나 그럴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3년이나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자기는 뭐라도 하나 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배신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배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먼저 자기가 팔아넘겨야 그래야 나에게 이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우리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한 주간 고난주간이라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고난받으신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그분을 묵상하며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며 또 그분을 찬양하며 그렇게 보내는 이 시간인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이번 한 주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가끔 보면 저를 되돌아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특별히 성탄절 같은 시즌에 성탄절이 12월에 있다 보니까요, 교회가 굉장히 바쁜 시간들이죠. 내년도 사역을 준비해야 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일꾼들을 세워야 되고 너무너무 바쁜 시간들을 보내요. 그리고 여기에 더 하나의 어떤 사역이 덧붙여진다면 성탄절도 준비해야 되는 거죠. 막 바쁘게 움직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카페에 앉아 있는데 아니면 그냥 차를 운전하다가 극동방송이나 라디오 방송을 들었는데 거기서 캐롤이 한 소절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갑자기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것처럼 아 맞지 곧 성탄절이지, 곧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이지,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쁠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세상에서 지금 이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에 빠져서 그리고 내 삶에 지금 바쁜 일들에 내가 지금 골머리 썩고 있어서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에 온데간데 없고요, 지금 이 일주일간의 삶 안에 그 예수는 전혀 내 머릿속에 묵상이 되거나 기억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바쁜 일, 내가 해야 되는 일, 세상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일, 그 일에 몰두해서 지금 그렇게 지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6월절에 지금 모여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우리가 크게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6월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을 찬양하는 날,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그날에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모여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잡아서 죽일 수 있을까, 이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이것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당시의 6월절 시간적 배경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단락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보시면요, 그러면 이때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나? 누가복음 22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따로 부르셔서 유월절을 준비하는 일로 보내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 좀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좀 준비를 하시지 그냥 베드로와 이 요한에게 딱 맡겨버리고 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성 안에 들어가면 물동이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함께 가라. 그리고 그 사람 집에 따라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 안으로 가라. 그리고 물동이 이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야. 따라가. 그 사람이 집에 들어가면 너희들도 같이 들어가. 그리고 같이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하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래요. 내가 내 제자들과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니? 이렇게 물어보래요. 만약에 누군가 우리 집에 따라 들어와서 오늘 밤 잘 방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서로 합의된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무작정 가서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지금 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길거리에 가면 물동이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가면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우리들이 유월절 먹을 방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면 그 사람이 큰 다락방을 내어주면서 여기서 드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거야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거 아실까요? 예수님이 하필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 어떻게 아실까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을 따라가면 그 사람의 집에 크고 넓은 다락방이 있을 거라는 거 예수님이 어떻게 아실까요? 또 그 크고 넓은 다락방이 있는데 그냥 무작정 들어가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유월절 떡을 먹어야 되는데 그 방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그 방이 여기라고 어떻게 대답할 줄 주님께서 아시겠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은요 주님이 설계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일하셨다라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한 사람이 물동이를 흘리고 지나갈 것을 알고 계시고 또 그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요. 그리고 또 그 사람 집에 하필 큰 다락방이 있을 것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또 그 방을 예수님 얘기만 하면 내어줄 수 있도록 그 사람 마음에 찾아가셔서 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단락은 지금 세상의 권세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그들 무리에 섞여 들어가서 자기도 끼워달라고, 자기도 그 일 하겠다고 배신자가 지금 있는 것을 첫 번째 단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지금 성내에서 물동이 지고 지나가는 한 여인이 있을 거라고 이미 계획해 놓으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여인을 따라갔을 때 그 여인을 통해서 유월절 먹을 큰 다락방을 공개할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이게 뭡니까? 지금 이 두 사건이 정확하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본문을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런 거예요. 성경 저자는 예수를 잡으려고 어떤 비밀 모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언급하고 있으나,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신이신 분이에요. 신이세요. 그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시죠. 자기 제자 중에 누군가가 자기를 배신할 것 다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회의하고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저자는 이 대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도대체 뭘까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요, 이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합세해서 예수님이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유다가 잘 짜서 모함을 해서 예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생각했을 때 설마 그럴 줄 몰랐는데, 그 제자가 자기를 배신할 줄 몰랐는데 예수님이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찢겨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 사역은요, 다분히 의도적이었고요, 계획적이었고요, 능동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그분의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어쩌다 실수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모함과 배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본인이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 아시면서 왜 방어하지 않으실까요? 이 상황만 벗어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능동적으로 그 일에 참여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였습니다. 6월절 만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제자들을 보내서 자리를 알아보시고 어떻게 할지 준비하시고, 그 시간에 한쪽에서는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이 노력을 하고 있었죠. 하필 6월절에 이스라엘의 해방을 기념하는 그날에 마치 애굽에서 모세가 나타나서 그 사람들을 다 살려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때에서 자기 자신을 오픈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자기가 이제 십자가를 질 때가 됐다라고 그 6월절 그 만찬 자리에서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칼이 자기 목을 겨누고 점차 가까이 오고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칼을 피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왔다는 것, 내가 이 만찬을 떼어주시면서 이 떡처럼 내 살이 찢겨질 것이라는 것,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 잔처럼 내가 피를 흘릴 것이라는 것, 그러나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구원할 거라는 것, 이것을 지금 다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칼이 지금 목을 향해서 달려온다 할지라도, 그 위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기 백성에게 이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성육신하여서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이 어떤 사건인지 자기 자녀들에게 설명하여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어떻게든 자기 자녀들이 그 십자가의 보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셨던 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죠. 만약에 주님께서 이 얘기를 먼저 제자들에게 하셨다면 어땠을까요? 6월절이고 이런 얘기 다 하지 말고 제자들에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너희들 아니, 그리고 내가 믿고 그렇게 내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었던 12명의 제자 중에서 누군가가 지금 그들과 합세해서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너희들 아니 라고 말했다면 아마 제자들이 그 일을 그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을 거예요. 주님이 왜 함구하십니까? 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십니까? 능동적으로 그 십자가 앞에 달려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것 때문이었죠.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아니 주님 뭐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되어지는 일들을 볼 때 답답하게 여겨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겨우 이것밖에 안 됩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노력했던 그 사람들의 일들, 그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그 순간에 주님은 내가 십자가 져서 내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 뛰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을 싹 몰아내고 아니면 또 다른 데로
도피를 했다가 다시 돌아오든가 그런 게 훨씬 더 현명할 텐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그 일로 지금 달려나가고 계신 것들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지만 능동적으로, 다분히 계획적으로 그 일에 자기를 들이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기념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의도적으로 고통 중에 자기를 내어주신 주님, 이스라엘의 이 빵을 찢으면서 마치 자기 살이 찢기는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에, 그리고 그 붉은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에, 그렇기에, 자세하게 다 이야기할 수 있지는 않지만, 그러면 제자들이 다 알아듣고 막았을 수도 있었겠죠. 다 이야기할 수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전에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요, 그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에 관련된 드라마였는데요, 북한 군들이 저기서 멀리 이제 남하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아주 작은 초가집에서 아주 늙은 어머니가 다 피난을 가는데 그 어머니 혼자 남아가지고 밥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내려오는 북한 군들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 밥을 지었느냐? 혹시 군대 간 내 아들 올까봐, 내 아들 밥 한 끼 해주려고 북한 군들이 내려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더라고요. 늙은 어머니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예수님 다 아셨죠? 그 6월절 만찬을 준비해야 되는 그 모든 상황들도 다 아셨던 것처럼 반대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다 아셨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자기를 드리는 것, 그 일에 자기를 내어놓는 것, 이것이 내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기에 능동적으로 그 일을 하셨던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의 사랑이었고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